오늘은 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까지 묵상합니다. 10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두시오. 만매 나는 피난하여 게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현, 아수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그 교만한 아수르 군대가 대적할 수 없는 힘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으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언급하심으로써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의 턱 밑인 노베에 도달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절정의 순간에 인간의 교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숲과 같은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찍어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어지는 11장 메시아를 보내실 이세 줄기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8절에 그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 장비를 둔다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북방 베냐민 지경으로 진입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리적 환경이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심으로써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이에요. 지리적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매우 구체적이죠. 현실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얏에 이르러 이 아얏은 바로 아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둔다. 보급품을 이곳에 둔다는 거죠. 군사작전의 치밀함과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명은 사내립 군대의 실제적인 진군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들이 매우 빠르고 긴박하게 전력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얏은 예루살렘 북동쪽이에요. 위치한 성읍이고 아얏은 돌돔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아얏이 곧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진군하던 중 한번 크게 실패한 곳이죠. 유다 지파 사람인 아간이죠.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니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묻어 감추어 버리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뽑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동조한 자들을 제거하신 후에 재차 공격하여 아이성을 정복했던 기록이 있죠. 또 미그론은 어디냐? 베들에서
걸어서 약 8시간쯤 걸리는 곳에 위치한 곳이고,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방 약 11km 정도에 위치한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죠. 베냐민 지파의 주요 성읍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들은 군수품을 두고 진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인근이죠. 예루살렘 주변이잖아요. 병창기지를 건설해서 공격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29절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한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한다. 빅마스에서 게바로 넘어가는 험한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군사력이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수월하게 진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네요.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자 라마가 떨고 기브아는 사울왕의 고향이죠. 기브아 주민들이 떨고 있더라. 그래서 도망하고 피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와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인접한 지역이죠. 대적들이 문 앞에 다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기브아가 도망한다. 왕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며 세워진 초대 왕 사울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왕권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결국 이렇게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앞세우는 교만과 완악함의 결말이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일이고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날 시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 예수님 왕이신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제사장이시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과연 나의 삶의 왕과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야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의 삶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저주가 행하지 아니하면 즉 나의 삶에 왕신 하나님을 버리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실현됐어요. 실현됐습니다. 왕신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은 재물이죠.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이죠.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 현실이 달라요. 부딪힙니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나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저버린 이스라엘, 오늘날도 보세요.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질 않네요.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샤, 아나돗, 맘메나, 게밈. 갈림과 라이사는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성읍이고요. 이 두 곳은 모두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 오늘날의 아나타라고 하는 곳이고요. 갈림과 라이사는 근접한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죠. 그러나 이 외침은 군대가 옴을 알려주는 경계 소리라기보다는 극도의 공포에서 우러나는 비명, 부르짖음의 소리일 것입니다. 31절에 만메나, 개밈, 피난, 도망칠 것이다. 만메나는 기름더미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밈은 물웅덩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두 성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근접한 것은 분명한데 지금 어느 도시를, 어느 마을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 거민 또 황급히 도망을 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거침없이 진격하여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무너뜨리는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 것이다. 높,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은 산이죠. 또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야를 재정비한다는 뜻이겠죠. 예루살렘에 향하여 손을 든다. 손을 흔든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위협적인 제스처라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이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이 손을 흔드는 행위는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은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탁월하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이 교만한 아수르 왕 사내립. 그러나 이 사내립의 교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즉시 심판과 파멸로 나타나게 되죠. 하루아침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해왔다. 그냥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시대만 계시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세요. 사람들이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가지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벌목하시는 이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도끼 찍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듯이
하늘 향해 뻗은 가지가 둘로 꺾여진다. 즉 큰 나무, 굵은 나무 할 거 없이 다 잘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빽빽한 숲 역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수르 군대일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진 아수르 군대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랬잖아요. 가지치기 하고 찍어버리실 것이다. 이는 훗날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멸망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왕하 19장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거야.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숲과 같은 아수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군대를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세, 나라 다 심판하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베어져 구루터리기만 남은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세 줄기, 낮아진 유다의 백성들이겠죠. 그곳에서 한 싹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는 그 목적이 회복에 있어요. 회복. 바로 이사야 11장 1절로 연결되죠.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교만이 사라진 겸손한 마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회개하는 마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중요해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아수르 군대를 보내사 패역하고 아주 교만하죠.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힘 있는 세상의 나라와 그 신들을 따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여 남기셨네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때,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까지 기록하여 남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남은 유다 백성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으나 역시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교훈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죄 백성들,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 회개한 마음,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혹은 내 능력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온갖 불의와 악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복종하는 자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